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김석철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읽었더니 카톡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행동이 좀 느리신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맥단을 가서 뭘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요청하는 그것이 좀 말도 느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맥단을 그 돈을 받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자세히 이제 친절하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뒤에서 빵빵대고 그랬어요. 젊은 아가씨가 빨리 왜 이렇게 오래 가냐고.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이제 들었죠. 그거를 듣고 빨리 가야는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뒤에서 빵빵대는 사람의 돈까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이 뭔지도 모르지만 시켰어요. 그거를 그리고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손짓을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페이를 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빵빵대다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땡큐 해서 이제 입술을 보이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서 이제 음식 받는 곳으로 또 다음 윈도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그 영수증을 2개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다 받았어요. 뒤에 것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뒤에 있던 아가씨는 그 창구를 지나면서 저 앞에 계신 분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I know. 그러고서 이제 그 앞으로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음식을 2개를 다 거기다 받아가지고 다 받았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릴 수는 없고 2개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갚버리셨어.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는 그 음식을 받으러 갔다가 음식 달라 그랬더니 He's gone. 갚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할아버지는 큰 길 따서 고속도로로 갚버리고 이 아가씨는 다시 어떻게 해야 음식을 다시 주문하려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노인 어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지혜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도 그냥 빵빵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한다는 거죠.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노인 어른들이 많으니까는 노인 어른들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 이해를 노인 어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갖가지 지혜가 머리에 가슴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존경하고 자꾸 배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삶의 경험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노인들을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4절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월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세월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세월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그냥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지나가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혜가 없으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그냥 마냥 긴 줄 알고 세월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 일부러 제가 주보에다 놓았어요. 맨 가운데 페이지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주보 맨 가운데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인간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몸이 건강하고 옷 잘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집에서 저축을 많이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나오면서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의 배경을 보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복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게 만드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놓으신 것이 첫 번째 복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그 살려놓은 곳에다가 하나님이 뭘 비치신다? 빛을 비치셔가지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건 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랬어요. 살려놓고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빛을 거기다 비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빛을 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빛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게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짐을 모두 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것도 지키셔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다 한시도 눈을 돌리시지 않고 비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 그런데 이 창조물을 가지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일반적인 계획이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특별한 계시. 그리고 이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특별한 계시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동물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출발점을 회복을 시킨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출발점을 회복시킨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십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꼭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막 섞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붙으셔가지고 뭘 항상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뭐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무슨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소망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큰 소망이 있어요. 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이거 놓치면은 작은 소망은 아까도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작은 소망에 대한 그 기대감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큰 집을 갖고 싶죠? 가서 그냥 지붕도 뻘건 걸로 해놓고 벽돌도 빨간 집, 창문도 그냥 3중 4중으로 때로는 요즘 범죄라는 그냥 방탄 유리까지 해가면서 철저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돈도 그 안에 다 있고 요즘은 전 얼마나 발달이 됐으니까 전화 뭐 인터넷 웹사이트로 하면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줘요. 차 먹는 차가 아니고 운전하는 차도 갖다 줘요.
원하면 비행기까지 갖다 준대요. 누가 그러는데 아마존으로 탱크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참 필요한 거 다 이제 주문해서 갖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나가 버려요. 작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큰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 천국의 소망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셔요. 평강. 불안하지 말아야죠. 살다 보면 불안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불안한 게. 근데 그 불안도 금방 지나가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전국에 이 지구상에 죽는 사람들의 지금 30%를 넘기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고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끓여가지고 동생들하고 먹는 10살 이하의 자녀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이 10살쯤 되면 부모들이 30세가 되면 병이 들어요. 그때부터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10살 된 아이가 자기 동생들 한두 명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 전쟁이 있는데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의 40%가 여자들과 노인들과 젊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도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슬프고 소망이 없고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천국이 큰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멋있는 걸 가지고 산다 하고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다 이거 적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책 넘기다 보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주보에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40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 입을 거, 먹을 거, 또 누울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광야보다 더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느냐?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 한 거니까. 또 부모가 물려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는 물려준 거 받으시고 또 부모님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언젠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영적 가르침이 마치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 세상을 작은 소망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잡수셔서 오늘 안 먹고 술을 조금씩 먹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먹는 거야 어떻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걸 술로 받아주는 사람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야. 술을 취하지 말라. 앞뒤 관계를 잘 살펴보면 거기 술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거 술 얘기가 아니에요. 술을 취하면은 온전한 일반 계시도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취하면은 온 세상이 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의 우상과 물질과 이런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또 성령을 걱정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을 또 어떻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을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2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따라갈 것이라고 지키겠다고 다 알아요. 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제 한센병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쳐지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 봉사하겠다고 그들은 달려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죽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활한 거는 안 보이고 죽는 것만. 부활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눈을 뜨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게 돼 있고, 승천하신 주님은 가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긴 받는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잠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죠? 다 알고 깨닫고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예를 안 들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 하나가 어떤 텍사스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잡아내 가지고 다 꼼짝부터 해놓고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와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나오라 그래서 총을 대면서 너 정말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 쏴서 죽였어요. 그 광경을 본 아이들이 이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빠져나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자녀 다른 학생들도 있었겠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생각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 제자와 백심도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은 약속을 소망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케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말합니다. 영적 대각성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대각성은 이제 예수님을 충분히 따라다녔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성령은 성령이에요. 물그릇을 이렇게 채워놓고 물을 가득 부으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을 조심스럽게 보면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다가 이런 것 하지 않고 항상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그분이 가까운 곳에 계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가깝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님이 항상 계셔서 빛을 발하시고
얼굴을 그곳에 대시고 항상 조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다? 이 성경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밖이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합니까?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위험한 길을 피하기도 만드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놀라운 지혜로 이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주의 제자들은 다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잠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과 저도 다 세상 속에서 같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같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뭐하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에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깨닫는 복,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복,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복.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판단을 하잖아요.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게 시간 소비 아닌가?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하고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셔요.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가 깨닫고 육신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큰 소망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이곳까지 끌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형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피차 복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어디에 그 노인 목사님 예화를 자꾸 잠깐 드렸죠. 아무리 힘이 없고 연세가 드시고 할 수 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놀라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맥도날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서 그 사람이 뭘 시킬지 알아요. 맥도날드 메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돈을 냈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왜 그랬어요? 저 녀석이 너무 무시하고 계속 빵빵대니까 화가 났으니까 이 녀석 교육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거래요. 나중에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꼭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걸 허용을 하셔요. 허용을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게 사실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여기 한 데 살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아브라함만 배가 고파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배가 고파요. 거기서 땅 이제 그 민족이 자꾸 퍼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버리고 그냥 가서 어떻게 했다? 가보라는 거예요. 이삭도 이제 물이 말라가니까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삭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옆 동네로 돌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견뎠어요. 이제 정말 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70명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260만 명 60만 명이다. 가족같이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면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생명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살려주신 그 영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붙잡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쉬지 않고 읽어가면서 모일 때 열심히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면 이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하늘이 기뻐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 힘으로 살아갈 때는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도 이달도 영적 대각성의 발판이 되는 귀한 여러분의 삶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멘.